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1일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끝절인 17절까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12장 전체를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배도의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선명히 빛나고 어둠 속에서 세상의 죄악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나이다. 믿는다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영,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여 반석 위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다니엘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장,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9장에서 12장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70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바로 세상 끝이 임하는 때요, 이스라엘의 끝이 임하는 때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이 이스라엘의 용광로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되고 단련되고 희게 되어서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회복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연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 절대로 12장 1절에 그 해로운 입은 여자가 교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닫아두시고 봉인하셨던 이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놓였던 펼쳐진 작은 책의 기원을 모르면 이 책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모르면 완전히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12장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니엘서의 연장선상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 12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단어들만 쭉 읽어봐도 이 1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의 요한계시록 12장의 중요한 단어가 해로운 입은 여인, 해로운 입은 여인,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내 아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붉은 용, 성경에서 다 이미 해석을 해놨어요. 그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저 옛뱀으로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리고 이제 하늘에 1260일이 나오죠. 1260일. 왜냐하면 그 용이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고 그 사내 아이는 그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인데 채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는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였죠. 그래서 이제 1260일 동안 그 용의 눈을 피해서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의 처소에 가서 양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260일.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4장 사전이 있어요. 그 어떤 단어가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다른 여러 용례를 살펴보면 그 뜻이 나오듯이 성경에는 그 구문에 대한 4장 사전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때 두때 반때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인가 그래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나오고 하늘의 전쟁이 나오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용과 그의 천사 그리고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순교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애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으로 용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 용이 자기가 쫓겨난 것을 알고 하늘에서 던져진 것을 알고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런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날개를 주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광야에 자기의 처소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받게 하심이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 그 여자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하려 나아가더라 하면서 13장에 그 여자의 시와 용과의 전쟁, 바로 이스라엘의 환난의 고난의 때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관을 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해석하게 되면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고 마리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 절씩 해석했지만 이제 12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까지 했으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4절에 이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지니 이는 그녀로 하여금 광야 곧 자기의 처소에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해도 뭔가 잘못됐는지 확대가 안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처소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죠. 그것이 바로 전 3년 반 1260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지니 이는 그녀로 하여금 광야하고 자기 처소에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이 독수리의 큰 날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분께서 다 하셨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셨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해로운 입은 여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때 두때 반때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시키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1, 12절에도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알고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어서 그 여자가 그 양육받았던 광야의 처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한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큰 환란 속에 들어갔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민족들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이 심판해서 철저히 진멸당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12장 15절에 뱀이 여자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어 그녀를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 9장과 11장, 12장 참조해서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6, 17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뿜어낸 홍수를 삼켜버리니, 땅이 그 홍수를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경노하여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 그 여자는 교회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의 씨에 남은 자들. 여기에서 그 여자의 씨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1, 2, 3절의 그 산의 아이, 그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9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 남은 자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누구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죠. 그러나 우리가 10절 형제들, 1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면서 그 형제들을 11절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그를 이긴 자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 신약 성도, 이방 성도.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 유다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나아가니라 하면서 13장에 유다인들의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전체를 한편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 절씩 해석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구성을 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죠? 70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70일의 말씀이 나오면서
7일에와 62일의 후에 합해서 69일의 후에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러니까 70일의 중에서 69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됐으니까 나머지 한 일에만 남아 있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그 한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죠. 계시록 12장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이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지시는 것, 메시아가 끊어짐으로써 69일에까지가 성취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가 그 장차올 그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게 그 한 일회의 언약 아닙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69일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산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좌, 그분의 왕좌에 앉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69일에까지가 성취된 거죠. 메시아의 끊어진 부활 승천. 그 헤로온 입은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지시고 부활 승천했다. 이것을 69일의 성취로 보면은 12장의 6절부터 11절까지는 나머지 한 일회 중에서 전반부 3년 반의 성취고, 그리고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가올 진노, 13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미래의 요한이 그 마지막 때에 가서 본 것 중에서 성취된 전반부 3년 반 그리고 다가올 후반부 3년 반을 얘기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70번째 일회, 그러니까 마지막 일회죠. 5절까지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면서까지 69일회가 성취됐고 마지막 70번째 일회, 그 한 일회 중에 전반부 3년 반이 성취되는 것이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가 후반부 3년 반인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 6절에 1260일이 나오고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다니엘서 9장을 잘 꿰뚫어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을 12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반복하는구나.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씨인데 그 여자의 씨가 바로 그 사탄을 멸망시킬, 사탄을 심판하실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여자 앞에 서서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고 승천했어요. 이제 그 짧은 말씀 중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그러니까 메시아가 69일회를 성취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6절부터 그 용이 여자를 이제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여자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이는 한 장소에서 양육하는 것. 거기에 보면 그 여자가 도망갔다. 플리의 과거 플레드로 되어 있어요. 이미 도망가서 거기에서 양육받았다라고 1260일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 던져진 것을 알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를 해코지하려고 여자를 공격하려고 할 때 여자에게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사 광야의 그녀의 처소 전에 양육받았던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처소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시키리라. 이것은 거기에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진노가 쏟아지지만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고난 후 부활 승천하심을 아주 간략히 농축해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사탄은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고 태어난과 동시에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자기 수하의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땅에 내보내서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그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내던졌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하늘에 있던 그 사탄의 수하의 천사들 이런 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무렵에 헤롯 왕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없이 시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제사장 등등이 다 이 사탄의 영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이에 헤롯이 현인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경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현인들에게 자세히 캐물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살육하니라. 이런 헤롯 왕 같은 자도 하늘에 있던 그 악한 그 천사들 그 3분의 1의 천사들 중에 하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용의 사탄의 그 수하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지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다니엘서 9장 25절에 7일에와 62일의 성취를 1절에서 5절까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쇠막대가 나오죠. A rod of iron. 쇠막대, 철장으로 다스릴 자. 그분은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메시아다. 그것을 그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9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 해로운 입은 여자 아이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다. 그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의 왕좌. 이게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낳은 그 여자 해로운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해로 옷 입은 여자. 그리고 맨 끝절 그 17절에 그 여자의 씨중 남은 자들, 그 여자가 누군 줄 알아야 그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가 누군 줄 알 수 있죠. 그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사탄은 용은 그들과 전쟁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이들은 이방 성도, 이방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우리가 압축해서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여자로 상징된 헤롯 입은 여자 이스라엘 거기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의 씨 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하러 간다 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다. 이것은 메시아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의 시기가 로마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3절에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고 우리가 쫙 읽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고 이것은 머리 위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의 시기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자인데 하나님의 왕자로 채어 올라가더라. 이 시기가 언제인가 그 거대한 용의 7머리의 왕관이 쓰여 있었죠. 우리가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도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근데 10뿔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 7머리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7제국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13장에 7뿔의 왕관을 쓰고 10 왕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로마 시대가 끝나고 분열해서 그 분열 왕국의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의 시대를 지금 그 13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머리의 왕관이 있다는 것은 그 메시아의 부활 승천, 십자가의 사망 부활 승천의 시기가 로마 시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사탄이 모든 민족을 다스려 왔죠. 그리고 그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게 그 시대에 쭉 다스려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2절에 그 어린아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다. 자기가 다스릴 자인데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다. 그를 죽일 수밖에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이를 삼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자기 수하에 악한 천사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막 해산하려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고자 하더라라는 말씀이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속이고 선악과를 먹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절 보면은 그 사내 아이 헤롯 입은 여자아이가 낳은 사내 아이가 바로 여자의 씨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절에 여자의 씨가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을 동원해서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 하였지만 그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5절에 여자의 씨인 메시아가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7일회와 62일회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일에
에서 전반부 3년 반을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후반부 3년 반인 한때 두때 반때를 12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메시아는 발뒤꿈치가 상했지만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머리가 상해버려서 영원히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탄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6절에서 11절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1260일에 관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 거기에 그녀를 1260일 동안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장소가 있더라.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화평의 시대였어요. 왜냐? 그 통치자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어서 성전도 짓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가운데 그들의 그 소원이었던 율법에 의해서 짐승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한 중간부터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면서 그 중간부터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6절은 상징적 표현으로서 이 시기에 여자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해서 여기 보면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먹이시기로 예비한 한 처소에서 양육을 받기 위해서 도피했다고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양육을 받았으므로 전 3년 반 동안에는 직접적인 환난을 당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성도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그 예복, 화이트 로브, 예복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 3년 반의 그 대환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에서 자기 처소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것을 찾지 못한지라 이에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저 옛뱀으로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260일 동안 전 3년 반에 이스라엘은 양육을 받는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1260일 동안 성전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늘에서 사탄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은 도저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은 머리가 상했고 그의 모든 파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파워는 그 사탄의 파워는 뭡니까? 율법.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제정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율법으로 정죄를 해서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해서 사망, 그리고 무덤, 지옥으로 이렇게 이게 전부 사탄의 권능이었어요. 율법, 정죄, 사망, 무덤, 지옥.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1.1획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리라. 반드시 성취됐습니까? 됐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사랑이에요.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끊어진 게 아니라 남을 위하여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성취되었고 율법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정죄도 없어졌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이런 데 보면 죄의 힘은 율법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써져 있는데 율법을 완성하셔서 폐지하셨으니 죄의 권능도 폐지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정죄도 없어졌고 오히려 칭의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도 제거됐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거기에서 죄는 the sin, take us away the sin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the sin,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take away 했어요. 제거하셨어요. 제거.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도 제거되었고 율법이 성취됨으로써 율법이 폐지되었고 율법이 폐지됨으로 죄도 제거되었고 죄가 제거되었으니 사망도 제거되었죠. 사탄의 파워는 남아있지 않고 그는 종이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미카엘과 전쟁에서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남은 파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말하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여기 형제가 나오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쫓기었습니다. 하늘에서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양육을 받는 동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내쫓겼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는 언제인가? 10절은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탄 자체가 내려왔어요. 전에는 자기 수하의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내보냈지만 이제는 사탄이 쫓겨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한때, 두때, 반때 직전에 있을 일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들의 혼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전 3년 반 1260일의 대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그 형제들이라고요. 사도 요한에서부터 계시록 전체에서 형제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 동료 종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들은 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들의 혼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순교자들은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사탄의 종말이 순교자 사탄이 끝장날 시간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원수 갚는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제희생단 밑에서
그 순교자의 혼돈이 나오죠. 그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해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런데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땅과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은 기다리던 그 원수 갚는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사탄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 언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요.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땅과 바다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 근데 지금 이제 땅과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겐 화가 있으리라. 비로소 이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가 열리면서 14만 4천이 땅과 바다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풀이나 나무나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붙잡고 있으라. 환난이 일어나지 않게 붙잡고 있으라 했는데 이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순교자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언제 믿었느냐? 훨씬 전에 믿었는데 그들이 언제 순교당했느냐? 전 3년 반에서 순교당했다. 14만 4천은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믿었는데 그들이 언제 순교당했느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 순교당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그들이 이마에 인칠 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 14만 4천이 인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땅에 네 모퉁이 있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고 대환란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대환란 직전에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언제 순교를 당하냐? 언제 그들에게 바람이 부느냐?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7장 1절을 한번 펴봐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었는데 지금은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로 14만 4천에게 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땅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하는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때. 그래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때죠.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지만 용이 땅으로 내던져져서 자기가 이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14절 이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지니 이는 그녀로 하여금 광야하고 자기 처소에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마귀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대환란의 중간 3년 반의 시기에 그 일의 한 중간에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의 본 처소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던 자가 쫓겨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고난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창세 이래로 없었던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절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6절에도 보면 그 여자를 먹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하신 한 처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성전 지어놓고 예배 짐승 제사 지내고 또 후 3년 반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민족의 3분의 2가 멸절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그 나라 자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처소에서 숨겨놓고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원히 고난을 당할 창세 이래로 없었던 고난이 임하지만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째 뽑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예. 그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아서 그 3분의 1이 또 용광로를 통과하는 그 단련의 용광로의 어떤 시련과 단련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체가 멸절되거나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이사야서 65장 8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뭐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에도 로마서 9장 27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로마서 9장 27절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녀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니. 멸절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5, 16절을 계시록 12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어 그녀를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뿜어낸 홍수를 삼켜버리니. 다니엘서에서는 장차 임할 통치자가 오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끝이 임할 때까지 성전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죠. 예,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있을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다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케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계시록 12장 15절 16절도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뿜어낸 홍수를 삼켜버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해서 내려갔어요. 예.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해서 내려가서 이제 17절에 거기 보면 having great wrath라고 되어 있죠. 아주 크게 경노하여, 크게 진노하여. 이 진노는 하나님의 단어인데 이 사탄에게 이제 적용할 때는 경노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여기서 그 여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씨의 남은 자들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땅과 바다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왜? 불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땅의 네 모퉁이를 지키는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래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14만 4천은 성경에서 표현대로. 그러나 이제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 사탄이 내려왔어요. 왜? 화가 나, 아주 진노해서 그 여자의 씨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하려고 내려온 거죠.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죠. 명령들과 규례,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은 바로 여자의 씨들인 유다인들로서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 히브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등장하는 것이 13장이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2장은 세 단락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이 말씀과 9장 그리고 12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지금 12장은 그 70일의 중에서 69일의 성취를 간략하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5절까지 메시아의 부활 승천.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69일에까지 성취됐으니까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한 일회에 대해서 1260일에 관한 전삼년반에 대한 말씀을 그 6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용이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하면서 형제들, 하늘에 있는 형제들의 를 잠깐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그 독수리의 날개에 실어서 그 여자가 양육받은 광야의 초소로 데려가서 한때 두때 반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하나님께서 숨기고 보호하시면서 양육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에 엄청난 환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마귀 사탄은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가더라 하면서 13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로써 12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문맥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대입하고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하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성경 안에 밝게 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